자, 성도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밭.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의 밭에 은혜를, 믿음을, 지혜를, 능력을 심령의 밭에 부어집니다. 그러나 심령이 내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심령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인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에, 감정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심령의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그 마음으로 받아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은 네 가지의 심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돌짝밭, 바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 그 네 가지의 심령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내 자신을, 심령을 비춰볼 수 있으면, 아, 내 마음은 돌짝밭이구나. 내 마음은 길가밭이구나. 내 마음은 가시덤불밭이구나. 옥토밭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뭘로. 제가 누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너를 내 간구의 기도, 네가 바로 원하는 거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시거나 개입하고 역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를 돕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것만 보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개입하고 역사 않고 돕지 아니하신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속에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하나님 택하고 부르시면 교회 얼차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돼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룬 자니까 그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 돼야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돼야죠. 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 스스로의 원하는 것이 돼가지고 내가 힘들어할까? 내 고통스러워할까? 우리는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한 것만큼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죄가 임하잖아요. 사단이 임하면은 죄의 세력이 이끌어갑니다. 죄의 세력도 성령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죄의 세력이 나타나는 역사할 때 내 몸에서 반응이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반응이 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바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이 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실 때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내 자신이 망가 생각을 뺏겨버리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떠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먹었어. 예수를 팔려는 마음에 먹으니까 어떠세요? 먹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더라.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 버려. 사단에 이끌려서 어떻게 돼요? 병마에 이끌려 사단에 이끌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회개가 아니고 돌이켰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창자가 튀어나오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말이에요. 내 방향을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내 중심을 주님께 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나 교회 밖에 사건의 문제 속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환난이 생깁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여러분 심령에서 걱정이 됩니까? 근심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그 사건 문제 속에 내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까? 그런 사건 문제 속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것은 이미 그 세력이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생명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요, 그 어떤 사건 문제에서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럼 내 안에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이 보이죠. 문제 해결이 보인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에요, 다른 반응을 그 마음으로 받아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심령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문이 주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열려 있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 심령에 주님이 성령으로 심으시죠. 마음 바탕에, 마음의 밭에 심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말씀이 내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성령으로. 그럼 심령이 녹아지고 심령이 놀라는 하나의 능력의 역사가 지배를 당하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상을 확신을 막 주어져. 실상을 확신으로 내 안에 주어진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철저히 하나님 관계 회개가 따르고 주 안에 붙잡혀 믿음 안에 세워지면은,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내 축복이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가 있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의리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원하는 뜻 가운데 내 자신이 들어지, 이게 축복이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고자 원하는 자들,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축복이구나. 그거 상관없이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해서 사람을 모인다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유명하고 잘난 사람이 모인다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 속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하면서 그랬죠. 그 원리를 적용해 주죠. 원리를 말씀하면 어떻게 하나님 관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내 생활의 삶이 적용하지를 않잖아요. 적용을 안 해. 그런 주님이 내 말씀대 뜻 가운데 순종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고 개입하고 역사하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 역사를 체험할 텐데 그거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양분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과 상관없이 다니잖아. 주님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한 성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 그냥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마음으로 확신이 와야 돼. 마음의 실상으로 와야 돼. 그럼 그건 마음의 심령이 되지 못하면 어떠세요? 자, 여기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요 너무나 확실한 게 많답니다. 확신이 많아. 나는 만익이 없고 지어진 거 저 없어도 하나님은 내 미래를 책임진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책임진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미래뿐이 아니고 저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다. 여러분은 우리 최종의 말을 좀 잘 들어 먹으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주님의 양인데 그 양들을 나한테 맡겼어. 누구한테 맡겼다고? 나한테 맡겼어. 믿으세요? 누구한테 맡겼다고? 나한테 맡겼어. 에? 근데 말 안 들어 먹잖아. 주의 종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일이나 한번 지켜볼까? 주일날 딱 얼굴만 남겨놔. 그리고 마음은 다 빼앗겨 있어. 중심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자는 주님의 주권의 섭리의 역사에서 그 심령의 밭을 옥토밭으로 주님의 은혜로 갖고 갑니다. 주님이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 심령의 밭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생명 빛의 그 역사 가운데서 내 마음 밭을 갖고 오나 옥토밭으로 만들어가.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근데 내가 왜 드려져야 됩니까? 자 보세요. 내가 계속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 문제. 여러분이 내 속에 죄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내 신앙생활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쉽다는 사람 손 들어봐. 어려운 사람은 내 속에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속에 뭐 때문에 힘들다고?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된 요소가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저 수원에서 오고 저 일산에서 왔더라고. 그리고 아무도 안 왔어. 장로님도 여인인데 안 왔고 병원사도 안 왔고 아무도 안. 일산에서 하고 저 수원에서 새벽 예배 나왔더라고. 보니까 참 미안하네. 저 멀리 있는 사람 1시간 반 차 타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여기서 한 10분이면 5분이 오는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말이요. 오늘 이제 보면 나중에 뒤에서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여러분 생활의 삶의 인생에서 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건 문제가 환난이 해결되기를 원하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세요? 어떤 사건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 사건 문제 속에 내가 매이지 않아.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자유가 오면은 어떤 사건이 문제가 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던 큰 무거운 짐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여. 방법이 보여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여러분의 관계에 그 사건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고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주님의 그 사건 문제를 담당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믿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의 심령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수없이 합니까? 수없이 해도 어떻게 돼서 그냥 상관없이 인생을 살까? 자,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도의 삶의 축복은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그 심령에 죄짐이 벗겨져 떠나가는 속에서 심령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요, 제 안에 딱 하나 온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주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사건의 문제가 이렇습니까?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주님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줘.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의종이 말한 걸 따라 순종만 해라. 그럼 내가 기도할게. 말도 안 들어 처먹으면서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드려지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자, 주께서 11절에 보세요. 비유로 말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저에게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했다.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뭐예요? 그 행하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가 목사가 된 데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장로가 된 데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제자가 되는 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더라 그랬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더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처자식과 내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을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왜 그렇게 잠들이 많아? 왜 그렇게 잠들이 많느냐고 나는. 여러분이 잠 많은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불안해서 못 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자면서도 기도해 본 사람, 여러분이 한번 잠자면서 영적으로 기도해 본 사람. 저는요 너무너무 절박하고 간절하면요 잠을 자면서 기도해요. 잠을 자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그 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건이 너무나 심각하고 문제가 클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성회라든가 겨울 성회 때 가면 뉴스를 보면 내일 아침에 눈이 한 20cm 온대. 그러니까 내일부터 성회인데 눈이 20cm 오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관심 없어. 눈이 오나마다 비가 오나마다 없지요. 주의 종은 하여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이 쌓이고 1m가 쌓여도 오게 돼 있어. 성령이 이끌려서.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냐 비가 와도 안 오잖아. 그러면 저녁 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나는 자마 육으로는 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말이야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 밤에 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날 믿으라. 그 믿음으로 대체하죠. 여러분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내가 박 장로님한테 그랬잖아요. 옛날 박 장로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삼양동에서 공장할 때 하여튼 나의 열심도 대단하죠. 여기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요. 아신지 모르신지 몰라. 새벽 예배 끝나고 차를 몰고 가세요. 삼양동까지 가세요. 그 대문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참 그 젊을 때는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합니까? 근데 젊음이 힘이에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나도 70살이 되잖아요. 나 젊은 애들 게으른 거 보면요 난 그걸 못 보겠어. 못 봐. 젊은 애들이 영적으로 게으른 거 보면요 난 그걸 못 봐. 그 에너지, 힘과 에너지를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 앞에 써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그냥 그 직원들이 그 구두공장 애들이 사장님 나 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냥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막 사업이 너무나 번창하니까 나 교회 좀 따라가면 안 전도는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따라가면 안 됩니까? 가자고 그런 거예요. 장로님은 전도도 안 했어.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제 그 축복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축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장로님에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허락한 하늘의 비밀을 허락한 자다. 하늘의 비밀 너희에게는 허락했다 이거죠. 그래서 깨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요, 내가 주의 종에게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리라 했을 때 나는 그때 정말 여러분이 그게 내게 이루어지니까요, 너무너무 세상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만져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영적인 으로 신앙생활은 육적으로 행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죠. 하나님 엄청난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엄청난 약속의 언약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고 그걸 받을 만한 심령이 그릇이 안 되면은 상관이 없지요. 상관이 없어.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언약과 약속에 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요 그 언약과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요 뭘 깨닫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제 조건이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내가 이렇게 하려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의 종이 약속하였기에 약속했기에 그 사람이 세워지고 간 사정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지켜라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도 안 들어. 살아계신 종의 말도 안 들어먹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달음 속에 알미 있어야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요 많은 교인을 보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원하고 날마다 추수할 걸 보내 기도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세워질 때 그게 축복이죠. 이 민족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행해질 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를 40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어디서? 강야에서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자, 14절에서 쭉 뭐가 나옵니까? 15절까지 보면은 그 백성들이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강팍한 자가 되지 완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없이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해도 도대체 이 마음의 심령이 그걸 받아들일 그릇들이 안 돼. 심령들이 받치 안 돼. 그 심령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종은 강대상에 설교를 하는데 막 하는데도 나하고 상관없이 졸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졸아. 뭐야? 내가 병들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병들면 내 심령의 상해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도 인식이 없어. 근데 결국은 보세요.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걸 보지는 못하도 알지 못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원한다면 내가 주님 원하는 선까지 내 자신을 드려줘야 되겠지. 드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기준을 정하지 말라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주가 되지고 하나님이 되지 말라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주권에 골복하고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18절, 17절 보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이 여러분 인격으로 만나고 여러분 심령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 그 죄 허물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내려놓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런 세 가지 삶이 지루한 것 같지만서도 그게 고백하고 내려놓은 거면 심령의 죄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심령의 죄짐이 벗겨져 심령의 옥토바스로 바뀌어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내가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걸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에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 자, 구약에 한번 의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의인들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지 영생의 생명과 상관이 없었어. 부활의 믿음과 상관이 없었어.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생명을 갖게 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거듭나되고 부활의 믿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 구약의 선지자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는 어떠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에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 자녀의 권세를 주어진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 의인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영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이게 내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내 삶에서 이걸 누리지를 못해. 어디다 정신 팔리고 살이? 어디다 망가 생각 뺏기고 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그런데 10분은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선포된 지구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너희 마음이 강팍함이라. 강팍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잖아요. 그럼 마음밭은 그게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마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 수밖에 없고 행동을 따르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오늘 심령이 네 가지 심령이 나와 여기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주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순종할 자세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마음,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내 안에 심어지지 않고 그게 몰라. 그냥 나가 몰라. 그냥 똑같이 살아. 오늘 무슨 말 했지? 아무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것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어주겠다, 그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최영애 원사 저기 임대 아파트 건데 그거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고. 이미 그냥 지가 마음에 먹은 대로 행하면 돼. 임대 아파트니까 계약금 걸으라겠대. 나는 거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 근데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려져야 되겠어? 왜 교회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죄정이 고면하면 그냥 아멘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하고 아멘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면은 막 말을 권면해도 찬바람이 막 쌩쌩 부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 상관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권면하면 오히려 그걸 권면을 통해서 힘들어 고통받아. 그 다음 돌짝밭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나옵니다. 자, 받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럽니다. 은혜 받는 기쁨으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그 심령의 밑바닥에는 죄가 충만하게 형성돼 있어. 죄가 충만하게 형성돼 있어.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여러분 사람관계 사건의 일 속에서 여러분 심령에 충돌된 요소, 거침된 요소, 걸리는 요소,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원수된 자가 여러분 와가지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감사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속이 뒤집어집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서요, 절대요, 원망과 불평이 나가면 안 돼. 내 안에서요, 축복만 나가야 돼. 축복만 나가야 돼. 내 안에서 은혜만 나가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주님이 저주를 합니까? 주님이 불평을 원망합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심령은 너희 안에 사실 그리스도시니까 주님으로 반응을 해야죠. 주님으로 말을 해야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기쁨을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견디다. 돌밭과 같은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은 그 사람 속에 잠깐 머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경우 그 마음 깊숙한 심령에 아직 심령이 깨어져야 돼. 부셔져야 돼.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세요? 말씀이 그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공부 백날 첫날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생명의 빛비침의 그 영광으로 내 속에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내 속에 돌멩이를 지금 하나님 뽑아내고 있다. 믿으시 바랍니다. 내 심령에 돌멩이가 뽑아지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있으니까 관계 속에 그 돌에 부딪히니까 충돌을 하죠. 내 안에 옥토밭이 돼보세요. 모래알이 된다 보세요. 충돌할 리가 없잖아요.
남편과 부부관계도 한 5번까지는 할렐루야 하다가 10번째는 놀렐루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야 돼.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고 지혜고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라니까. 말씀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은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은 때문에 고난을 닥치게 되면은 바로 너무 신앙을 잃게 된다. 그 고난은 환난을 심령에 부딪히는 것, 걸리는 충돌이 되는 것,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일어나는 때,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은 또는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험이나 환난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요소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올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온전케 하기 위한 시련과 고난이야. 오히려 그 속에서 뭐예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엄청난 일인지라 그걸로 놀라고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집사님 나 이런데 기도 좀 해줘. 누구한테 기도 부탁도 하지 마. 내가 엎드려. 그 사람도 자기 기도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기도해. 근데 여러분이 우리 노예에 목사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서기가 어느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목사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김 목사, 당신은 어둠의 세력이 자네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 잠잠하면 자네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근데 그 세력이 야로한다든가 나타나면 자네는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랬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네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 자네한테 붙고 떠나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집회에 참석하게.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안 나타나. 안 와. 그리고 꼭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병원에 입원했다고 올라. 그래서 내가 서기한테 야, 그 사람 아프면은 그 노예 그 밴드에다 올리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면을 해주고 방법을 길을 가르쳐줘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보인다. 최경 원사도 보여. 보인다고. 삶이 기도가 되면 돼. 삶이 어떤 일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께 붙잡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물건을 넘치게 부어줘. 계산을 하지만 나는 절대 물건이 부어질 일이 없는데 어떻게 부어질까?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니까. 제가 언제가 간증했잖아. 우리 그 동문 하나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교회를 해야겠는데 돈이 없고 그 교회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전세금을 빼내가지고 교회를 얻고 그 교회 건물 옥탑에다가요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어머니랑 어머니 모시고 자식들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서울에 어떤 자매 하나가 퇴직금을 받아서 그리고 그 자매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퇴직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나는 그런 자매들 보세요. 청년인데도 그렇게 믿음이 좋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늘에 음성이 들려가지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 대전에 있는 아무개 목사를 찾아라 그런 거예요. 아무개 목사를 어떻게 찾아 그게. 그러니까 교단에다 전화를 하니까 우리 교단에 전화해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화번호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목사가 만나가지고 왜 만나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 돈을 조기동 목사한테 갖다 주라 가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그 어머니 가지고 옥탑에서 추운 겨울에 하우스 비닐로 사는데 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마음이 연락되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주어져. 흔들은 넘쳐서 안겨주신다 했잖아요. 주의 종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 바로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삶이 돼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지.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줘. 목사들도 날마다 그 사람들 남한테 거지같이 돼 구걸만 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주의 종이라고. 너는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어떻게 사람한테 구걸을 하느냐 이거죠. 나는 안 도와줘. 그럼 그 사람들이 좀 도와줄 때는 나한테 와서 알랑알랑하고 막 친절한 척 하다가 냉정하게 보면 쳐다도 안 봐. 나 안 쳐다봐. 쳐다보고 말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끊으면요 줄 데가 없어. 하나님 주시면요 막을 데가 없어.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깨져야 돼. 깨져야 된다고. 그걸 깨져야만이 그 속에 있는 돈명이가 드러나게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영생생명과 축복의 사람인데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나 핍박을 당하면은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을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깊이를 못 가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걸로 해서 뭔가 주변의 삶에서 왜 이렇게 심정이 뒤틀려지고 여러분 그 죄를 드러나게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뒤틀려집니까? 갑자기 싫어 미워.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 상황에 내가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연단받고 신음받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택하고 부속받은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여러분 심령이 깨어지는 게 심령이 죄를 하나님 드러나게 하는 게 여러분의 큰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심령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있잖아. 밤낮에도 고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죄의 문제 하나님과 맡긴다면 허무는데 기도가 있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부려졌다는 말씀은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새롭게 하는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는 먼자요.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은 말이에요.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탐심을 갖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재물을 얻는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갖는다고. 그 뭐예요? 그런 욕이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재물에 대해서요, 자유를 누려보세요. 재물에 매이지 마세요. 지금 현재 가진 게 없고 만진 게 없고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맥힌 게 없고 붙잡히지 않은 재물에 욕심 탐심이 없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붙잡히고 그 생명 믿음 안에 들여주고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심어 보세요. 뿌려 보세요. 탐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심지 않아. 뿌리지 않아. 하나님은 인색해. 자기 만족과 이기적인 욕구 채우는 데는 그거 맞아.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볼 때는요, 푼수가 없을 때 있는 것 같아. 내가 자신이 푼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항상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너를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물질이라든가 은혜라든가 모든 것 내 안에서 그게 운동할 때가 많아요. 운동할 때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먹되 허락지 않는 부분이 많아. 허락지 않아. 내 안에 호주머니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한번 보세요. 우리 노예 하나의 목사 하나가 그 폐암으로 죽었어요. 40일 금식을 4번 했나? 4번. 그 사람은 금식이 은사인가 보다. 은사인 것 같아요. 나는 40일 금식 한번 못해가지고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 20일 창교산에 금식할 때 막 뛰어다녔는데 그때 40일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40일, 20일 금식을 2번 했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복음이 열리지 않았어, 목사가. 복음이 안 열려서 복음 자체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외적인 은사가 외적인 은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고 능력을 행한 것은 많이 나타나. 근데 심령에 변화가 없어. 심령이 세워진 게 없어. 그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해서 내가 못 가가지고 그 장례비를 돌아갔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서기한테 줬어. 서기한테 네가 간 길에 갖다 줘라. 근데 서기가 그걸 닦아시 해버렸지. 그래서 이제 그 또 사모 하나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자식들이 모든 식구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이 자식들을 다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 하나가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사모가 10만 원을 보냈어. 그래서 내가 이번만 원. 네, 그 돌아가실 때 10만 원을 보냈는데 서기가 먹었으니까 그걸 이때 도와주라고.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도와주지 말라. 사람은 말이에요. 함부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남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함부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좋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축복의 사람을 관계가 맺으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상한 야구기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돼 있어, 내가 돼 있다니까. 그 사람 행동이 내 안에서 나와. 내가 말이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질에 대한 자유를 누립니까? 물질을 모으고 싶고 막 하고 싶으세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그럼 물질과 여러분은 상관없어. 물질은 여러분의 우상이 되니까. 물질이 여러분 힘이 되니까. 물질은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물질은 신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은 물질을 신으로 삼아. 그러나 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 애써서 이 물질을 얻었다 하지 마세요. 재료는 물질에 쪽으로 해서 부유함과 풍요함을 얻기를 원하지 마세요. 더 많은 물질이 있기 원합니까? 더 부유함이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지 마세요. 현재 주어진 은혜에 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물질이 신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누구를 좀 도와줄까? 누구에게 베풀까? 어떤 때는 나는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해서 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좀 축복하셔서 좀 돕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군시렁군시렁 하면서 하나님께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얼마를 도와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풍요로운 물질 속에 들어가는 속임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 도세 어떤 풍요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유혹당하는 겁니다. 비혹당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쳐보세요. 주님으로.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불안하지.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 불안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도사 때요 그런 가정의 훈련을 겪어서 감사해요. 저는 물질 자체를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 내 처자식은 먹여주세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는 안 주시면 금식하겠습니다. 나는 금식하겠다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겠습니다. 처자식을 먹여달라고 저 쌀떡에다 안수를 몇 번 했어. 그걸 통과해야만이 물질을 주어져.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지 마세요. 물질이 넘치게 주어지면 물질은 편리하다고 했잖아요. 참 편리해. 물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니까 뭐 사고 싶어도 저게 정말 필요해. 물질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 보세요. 참 그게 불편하잖아요. 뭘 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불편하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준 욕구를 위해서 물질이 아니죠. 여기서 보세요. 그대가 내버리니 자 막힌다고 했어요. 말씀이 막힌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이미 뿌리가 내렸어. 말씀이 그 10년 깊이 내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게 돼서 거기에 여러분이 빼앗기게 되면 말씀이 결실로 역사할 수가 없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깨닫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옥토밭이 나옵니다. 좋은 밭이 나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어떠세요?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에 붙잡힌 자죠. 말씀이 그 안에 심령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진 자죠. 말씀이 생명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보세요. 주님께 내가 붙잡힌 자가 된다니까. 말씀에 여러분 체험을 받게 되면요 정말 놀랐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그냥 병이 그냥 나버려. 묶인 게 그냥 풀어져 버려. 강팍한 게 그냥 녹아져 버려. 그냥 녹아진다니까. 그 말씀에 깨달으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병만에 붙잡혀 있는 게 전부 다 그게 풀어져. 치료가 돼버려. 그리고 뭐가 주어져? 평안이 주고 자유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 연단시키는 것은 말이에요. 길가밭이 되건 돌짝밭이 되건 가시던 불밭이 되건 그것은 그 상태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생명 비침의 그 영광 가운데서 그런 요소를 주님으로 처리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고백하고 신하고 내려놓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심령의 죄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주님께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이 결실의 역사가 주님으로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30배, 6배, 100배라고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